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흉흉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까지 돼 있지? 네. 여기까지 적혀 있는 게 또 말 뜻이 어울리는 것 같아.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왜 이상하나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왜 그게 말하지? 이한기 목사님이 좀 내가 하는 일을 삐딱하게 펴는 것 같아. 그리고 2절은 뭐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더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주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그를 즐거이 노래 부르리다. 이건 무슨 시인 줄 알아요? 언제 찐 건지. 다윗이 지킨 다윗이 졌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졌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유대 광야로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은 시야. 그 좀 상황을 보면은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에 이게 푸른 추장에서 강가에서 지은 게 아니고요.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지은 시인데 근데 시 내용이 이상하죠. 저기 힘들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해. 이게 다윗의 신앙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이 하나님의 치유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시편 64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자에서 다시 쫓겨나게 됐는데 그 제주 뭐야 신하들과 함께 광야에 도망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심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리고 더불어 대적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 심판을 대신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이 보니까 이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 시간도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무적인 예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는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에 있으면서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까? 시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원망도 안 해.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미리 대적까지 다 예방해서 해치울 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았는지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 중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예배다. 요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라는 걸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했는데 예배라는 건 믿음 없이는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하고 예배는 상통하는 거다. 그 사이 다윗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면은 목마르고 메마른
유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은 굉장히 목마르고 피곤한 상태였을 것이다. 마른 땅에서의 갈증과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극심한 피로를 비유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강렬한 소망을 부르짖었다. 근데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는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딱 한마디면 우리 학생 때 내지던 신학대 다닐 때 교수가 한 말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 무슨 기도를 그렇게 거창하게 하느냐? 딱 세 마디면 되지. 뭐냐면 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좀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할 때는 이 기도면 되지 무슨 거창하게 미사오기를 사용하느냐. 그게 우리 구약학 선생님이 그 강의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정말 절박해서 기도해봐라. 세 마디밖에 기도가 더 나오니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 계시는 갈망 하나님, 여기서 보면서 뭐 힌트 떠오르는 거 없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말하고 상통하죠. 그러면 이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푸른 초장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찾는 거야. 사막에서 물을 찾았다. 그러니까 사슴은 물을 찾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죽기 살기로 찾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병 고쳐주고 싶어 하기를 원하지. 옛날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라도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대충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유가 임할 걸 기대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사모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것처럼 만성 정신병, 만성 우울증,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 그 부부가 이혼할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또 우리나라 청년들이 백수가 몇 명이나 돼? 몇십만 명? 그거밖에 안 돼? 청년들 백수 청년이 몇십만 명이 안 돼? 그럼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200만 명 백수가, 청년 백수가 그래. 그 일자리, 근데 들어보면 딱한 것이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가 없어. 고독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있는데 공장을 짓는데 이제 겨우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데모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음식점이 문을 못 열어. 음식점들이.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걸 가면 고독이 비어 있어. 텅텅 비어 있어. 상가가. 이런 청년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뭐 희망을 가지라고 내가 가지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절망적인데 무슨 희망을 가져? 그, 그 삼성전자에 안 다녀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놀고 있대.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절망해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몸부림치겠어. 고독에 기초수급자가 사는 기초수급자가 사는데 나라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 겨울에 불을 못 대. 난방을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겨울에 두툼한 파카를 입고 자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했더니 나이가 40대라고 해서 돈이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65세 이상 넘어가면 기초수급에 난방비가 좀 더 나오는데 난방비가 나오질 않아서 자기가 불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딱한 사람들 정말 정말 많아.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더럽게 안 믿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지난날에 화려했던 그를 기억을 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배신당해. 돈도 없어. 기초수급자야. 그러면 예수라도 잘 믿든가. 그러지.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은 잘 사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형제들한테 손을 못 내밀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나도 힘들어. 이런 사람 만난다는 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니까. 저 그리고 벌써 지금 5년째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는 집사님도 있어. 그러니까 망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어. 망하고 나니까 예수 안 믿어. 그 아들도 와서 엄마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망해도 안 나가는구나. 양장점을 두 개씩이나 차렸던 사람인데 폭삭 망했죠. 어? 그 돈이 많았었는데 폭삭 망하니까 과거의 영광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런데다가 자기 형제들한테 원망만 가득해. 이런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참 좋겠구만. 안 믿어. 어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줘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나는 그렇게 믿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아무리 강하게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치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지난번에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내 생각에는 불가능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거를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예배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가 없어. 내가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믿음은 그래서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구나. 우리는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치유의 목적과 방향이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다. 현실을 보여주면, 현실을 보여주지만 새로운 길을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했던 길 외에는 바라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전에 화려했던 영광의 길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나?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다른 곳을 바라봐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 줄 믿어요. 그게 내 병이 낫는 길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온전히 그분을 치유에 대한 체험이고 그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다. 제가 아침마다 수고를 하는 줄 알아요? 6시만 되면 총알같이 와. 뭐 하는 줄 알아요? 나갑시다. 나 때문에 신목사님이 고생 무진장해. 나가서 걸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불편해? 걷는 거 불편하고 말하는 거 불편해서 그래. 다른 건 하나도 안 불편해. 근데 나 대신 벌써 3월 달부터 운전하잖아요. 운전을 내가 못하니까. 그 차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가스에 서 세워져 있어요. 빈 차가. 걷지도 못하지. 걷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날은 잘 걸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못 걸을 때가 있고. 근데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물리사는 나를 빨리 걷는 것보다도 항상 자세를 교정시켜요.
그래가지고 또 전번에 이종원 목사님, 전도사, 권사님 오셔가지고 뭐 아킬레스건을 하면 좋다며, 예?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아킬레스건을. 아, 그래가지고 물리치료실에다가 아킬레스건에 마사지 해주라고 말을 해가지고 내가 가기만 하면 한 10분 정도 마사지를 해줘요. 그 물리치사. 아, 되게 아파. 근데 그게 뇌가 좋아지는 거라니까 받는 거예요. 음, 좋아지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소문대로 들어서 좋은 것이다 그러면 해보는 거야. 병낫기를 위하여 열심히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만성병을 갖는 환우들은 더욱더 고쳐달라고 믿어야 된다. 양동훈이 하나님한테 매달려. 열심히 매달리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응? 근데 문제는, 나는 가끔 안 나오는 거 문제 있잖아. 너 삐지면 안 나오잖아. 그런데 문제는 왜 낫는다고 하셨는데 왜 계속 아프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아픈 거냐? 그런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은 병이 안 낫는 것은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냐? 사람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데 낫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도 영근이는 그래도 걔가 천천히 낫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걔는 어차피 낫게 돼 있어. 근데 내 병은 언제 나을지 모르겠어, 이거. 어? 실제, 이 궁금증을, 이 병이 왜 낫는다고 하셨는데 낫지 않느냐가 궁금증이 나는데, 그게 오늘 얻어야 될 대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하는 거는 다윗은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 항상 감사를 했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다. 즉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 입술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그걸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즉 비록 왕자에서 왕권에서 쫓겨났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다시 왕권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 회복할 것이라는 그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윗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았다. 다윗은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현재도 감사해요? 현재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다윗이 유대강에 쫓겨났는데 뭐가 감사해? 근데 그 유대강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한 거예요. 우리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있고 항상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 굉장히 힘들거든. 예? 그래서 감사하기를 했어. 응?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감사해. 언젠가 좋아질지는 난 몰라. 꽤 오래 갈지도 몰라. 하지만 감사해. 내가 불편한 게 걷는 거하고 말하는 것만 불편하니까. 나머지는 하나 불편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죠. 말하는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음.
다윗은 감사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죠. 그리고 다윗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5절에 보면 찬양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고통 중에 있으면 불평하기 앞서 불평하기 많아.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음? 다윗은 광야에서 비록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신을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었다. 그 확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에서. 만약에 의심을 하면 불평불만이 나올 거예요. 믿으니까 그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의 갈등과 질병의 고통, 병든 육신, 병든 정신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러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니, 나보고 믿으라고 하지 말고 그게 아멘이라고 한 사람이 믿어. 예. 근데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왜 계속 아플까? 그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야 되잖아. 왜 아플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치유하는 거하고 목표가 다르다. 하나님은 다른 걸 치료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또 다른 걸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인가 정신인가 영혼인가. 그 대표적인 게 욥 아니에요, 욥. 하나님은 치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진정으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묵상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보통 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불편하니까 육신의 병이 회복되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가 아닌 거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소망이 뭐겠어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소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뭐또 어렵게 생각해? 우울이 벗겨지는 거지, 뭐야. 우울증 걸린 사람은 우울 벗겨지는 게 소망 아니에요. 근데 우울이 벗겨지려면은 벗겨질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항상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물어보거든요.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불안한지를. 근데 대부분은 몰라. 자기가 불안한 거와 자기가 우울한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걸 이유를 모르니 답이 없는 거야. 약만 먹는다고 좋아지느냐? 천만의 말씀. 약 먹는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 약이 좋아지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려야 돼.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리고 되게 3개월 되기 전에 병원을 옮겨버려. 그니 본인이 왜 우울한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동료 관계인지, 동관계인지, 직장 관계인지, 이걸 모르거든. 원인을 모르면 해답이 없다. 평상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우울증 걸린 사람의 소망인데,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느 한 시점은 한 시간이 한 시간 한시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이 당황을 해요. 그런 사람이 요즘 많이 와요. 어디서 6개월 동안 우울증을 치료받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더 하지 그랬어요. 6개월 가지고 어떻게 우울증이 좋아지겠어요? 그 선생님이 충분히 치료할 시간을 줘야지. 우울증이 그러면 약만 의존할 때 우울증 약 가지고 의존하지, 약 가지고 조절하지, 뭐가 조절해? 그러면 본인이 그 자기가 우울한 이유를 말하든지, 정신과 의사가 쪽집 게 아니야. 그죠? 우울할 만한 때는 우울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기도 겁나. 뭐라냐면 하나님은 그 이까지 우울증도 못 고치시나요? 그러니 지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풀어? 못해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쳐요. 시어머니인데 시집살이 당하느라고 우울해. 그런 사람은 시어머니가 죽어도 우울해. 항상 당해왔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죽어도 우울하다고. 그럼 더군다나 되게 분가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분가하라고 가르쳐 줘. 시어머니하고 분가하라고. 분가하면 명절날은 시댁에 안 가나? 시댁에 가야지. 그럼 그때 불안이 또 있는데 우울도 하고. 그러니 시어머니를 이뻐하는 속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이뻐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런 미운 마음이 생겼을 때에 자신의 우울증을 왜 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신적인 치유인가, 육신적인 치유인가, 아니면 영혼의 치유인가, 또 나가서 개인의 구원적인 것이 문제인가, 우리 가족의 구원인가. 가족의 구원 때문에 그 억울하죠. 가족의 구원 때문에 자기가 우울증 걸려서 억울하면 억울한 거야.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우울증 걸렸어. 이 사람이 우울증 약을 아무리 써도 오래 써도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가족의 구원이 이 사람 손에 달렸거든. 그러니까 구원이 이 사람 손에 달렸으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고 바로 전해서 가족들한테 구원을 전하기 전에는 이 사람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런 사람은 2년 동안을 정신과를 다니는데 조금 더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든 상담을 좀 많이 하세요. 상담하는 걸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뭐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담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그걸 아는 거야. 그 반응이 무서 답이 나오고 그러죠. 음? 이 구원의 문제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환경적인 치유인가 인격적인 치유인가 인격이 며느리가 다섯인데 다섯 중에서 한 며느리만 그렇게 힘들어 우울증 걸려. 그럴 때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그 며느리가 문제야. 한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며느리가 문제예요. 그 우울증에서 못 빠져나오는 며느리가. 다른 며느리들은 그 환경 속에서 잘 버티고 사는데 왜 이 며느리만 힘드냐 이거죠. 이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 개인의 인격의 문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놓고 볼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아무 점검 없이 하나님한테 무조건 고쳐만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될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보영이는 결혼 안 해서 천만 다행이다.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을 일 없잖아. 그리고, 그리고 항상 있어요. 겉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를 찾아보자고 상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른 병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상담을 할 줄 몰라. 상담을 안 해. 그럼 너 요새는 상담을 안 해. 상담을 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뭐하러 상담을 해. 피곤하게. 다른 병원에 들렸다고 하면서 거기서 무슨 약을 쓰는지 무슨 병으로 치료받든지 그걸 몰라요. 자기 병도 모르고 자기 먹은 약도 모르고. 그럼 대충대충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때문에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몰라요. 적어도 치료받을 때 자기가 무슨 병 때문에 치료받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자기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거는 처방전 하나만 떼어보면 돼. 그럼 무슨 약을 먹고 얼마 되는지 이걸 이해하는데 그거 생각보다 사람들은 참 정신과는 무조건 가기만 하면 고치는 줄 알아요. 어,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사회공부증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공부증이 뭔지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 불안한 거.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옆에서 이 펜글씨도 못 써.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겪는 불안이지만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되게 열등감이나 거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멀리 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못났다고 할까 봐, 비난할까 봐, 이런 것이 잠재되어 있을 때 그런 것이 내면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증상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내면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진짜 바라신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껍데기 증상만 갖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가거든 상담 잘하세요. 자기 살아온 과거를 이야기를 해요. 살아온 과거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어떻게 경과가 왔었는지를 알면은 그게 상대방 의사 선생님한테는 참고가 되는 거야. 점검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좀 찾아봐라. 겉에만 보지 말고 내면 세계를 찾아보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영혼 구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게 누군 줄 알아요? 욥이야, 욥. 욥기 보면은, 욥기를 보면 뭐 같아? 고난을 이긴 게 욥기가 아니에요. 욥기를 잘 보면은, 저 욥이라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 자, 잘 봐요. 처음에는 재앙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심했었어요. 욥이. 욥이 세 친구는 정죄를 했어요. 뭐라냐면 너한테 죄가 많아서 벌 받는 거지. 그렇게 세상 말했어. 세 친구 얘기해봐. 언제 네가 봤냐? 욥이 세 친구가 있는데 세 친구가 공통점이 믿음이 어떻든 간에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비난의 공통점이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거야. 욥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욥이 영적 회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그래?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죄를 보옵나이다. 이 말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 눈으로 보는 게 뭐고 귀로 듣는 게 뭐냐. 욥이 그 많고 많은 말 중에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왜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셔요. 천지창조부터 내가 세상을 질 때부터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얘기 안 해. 근데 욥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보여주고 나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친구들도 용서를 하고 그 후에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영적으로 깨달은 후에 더 복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고난을 고난을 겪어서 이겨내니까 복이 많았다는 뜻이 아니야. 욥기를 그냥 단순히 고난을 이긴 사람으로 이해하고 읽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이긴 사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깨닫고 난 후에 회개를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랬거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진정한 영적 회복으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군 줄 알아? 욥기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먼저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아들들. 이거 무슨 죄를 져가지고 미리 벼락 맞아 죽어. 더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는 아직 내면에 회복돼야 할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아직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경과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아직 치료돼야 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안 난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성적으로 자기가 있고 본능적인 자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자기가 있고 본능적인 자기가 있죠. 여러분 다 있어요. 본능적인 자기가 있고 이성적인 내가 있다. 두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항상. 여러분 한 마음 아니야, 두 마음이야. 응? 내 마음속에는 건강한 내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내가 있는 법이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내가 항상 건강한 나를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가 또 다른 내에게 막 욕을 하는 거야. 그 사이에서 욕망이라는 것고 욕망이라는 나와 본능이라는 나하고 그다음에 본능, 이드가 있고 이드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슈퍼이고가 있고 그 사이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이고가 건강해요. 이고는 뭐냐면 초자와 이드와 사이에서 절충해주는 현실적인 판타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너 참 은혜롭다. 희경이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자기하고 이성적인 나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공고한 존재로다 내 속에 내가 있어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자기한테 그냥 화를 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뭐가 있어.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딱 오고 있거든. 그럼 사람이 화나는 거예요. 본능적인 내가, 본능적인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성적인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본능적인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심하면 뭐가 되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는 충동 조절 장애가 분노 조절 장애인데 대단히 내력을 따지고 보면 어렸을 적에 결손 과정이 많아.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다든지, 엄마 아버지가 싸웠다든지, 엄마 아버지가 늘 싸운 걸 보고 자랐다든지 하는 걸 보면 그 아이의 본능적으로 분노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참았거든, 어렸을 적에. 참고 살았어. 가지고 성인 되니까, 술 먹다가 째려본다고 같은 때리는 놈이 어딨어. 걔네 한 놈은 맨날 돈 벌어가지고 술값 벌어가지고 치료비 대느라 갖고. 왜냐면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애들은 군대에서 안 받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재검 받으라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부분 청년들이 많아요. 분노조절장애. 근데 그 내력을 보면은 되게 어렸을 적에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많다는 거. 결손 가정에 자라면서 엄마나 아버지 성격을 잘못하면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일부는 참고 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터트리며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근데 분노 조절은 잘 참으면은
그냥 참아줘. 나중에 화 안 내는 사람이 돼버려. 그게 되기까지가 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약 주면서, 감정 조절하는 약 주면서 화 안 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애들이 몇 명 돼. 걔들은 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병무청에 가서 재검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가 또 다른 자기가 생겨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잘 터지는 애가 있고 잘 못 터지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잘 터지는 애는 걔 요주 인물이야. 옆 사람, 옆 학생을 두드려 팼다든지 그 잘 구타하는 애들이 문제 아동이라는 거. 그럴 때 빨리 치료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아픔이 치유를 방해하거나 혹은 치유가 되어도 덧나게 한다는 거. 그래서 내면의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아픔이 현실로 일어나서 다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상처받고 거기서 다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 근데 그게 다 커가지고 아직 원망하면 뭐하고 엄마를 원망하면 뭐하겠어. 예? 지금 한 명이 중국에 유학 갔다가 휴학을 하고 왔는데 4학년인데 휴학을 하고 왔어. 중국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데 왜 그러니?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맨날 부딪혀. 왜 부딪히는가 했더니 어렸을 적에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웠어. 맨날 싸우니까 그리고 중국에 가서 역시 싸웠어. 그래서 더 싸워라. 그러니까 생기기는 훤하게 생겨가지고 훤하게 생긴 놈이야. 근데 맨날 그렇게 싸워. 그런 애는 군대에서 안 받아줘요. 군대에서 툭 하면 고참들한테 들이받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런 애를 군인이 어떻게 받아줘요?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덧나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이구, 이거 안 나와. 고장난 이거? 아니에요? 왜 내가 안 나오고 나가도 멋진 놈이 나와? 이 사람 멋진데? 아이고, 나는 어디 가고 이렇게 멋진 놈이 나왔나? 어? 또 하나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가 죽기 쉬운 게 사단이야. 사단에 유혹받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은 뭔가요? 사단에 믿는 자를 하나님과 거리를 떼놓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사단과 떼어놓기 위해서 사단이 무슨 짓을 하겠어?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거나 아니면 광명한 현사 같이 달려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힘들게 하는 건 광명한 천사야. 천사같이 말은 그렇듯한데 맨날 화나게 만들어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병이 안 나는 거는 아직도 치료가 끝나질 않았어. 치료가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 난 이 말을 듣고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말은 생각을 못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치료를 하고 계셔? 그렇지.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해.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느라고 지금도 안 고쳐진 거예요. 내가 언제 힌트 얻었냐면, 우리 손주 때문에 힌트 얻었어. 애들은 한 번 아플 때 호흡으로 주면 낫잖아. 호흡으로 주면 아픈 살이 낫게 돼 있어. 근데 호흡으로 줬는데 아침에 또 붕대 감고 나오거든, 아침 아버지가.
근데 그러면서 그 꼬마가 입에서 하는 소리가 아기 때인데, 아,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구나.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게, 그래, 하나님이 아직 치료하고 계시니까 아프지 뭐. 그래서 저는요, 회복이 잘 안 되는 환우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봐, 한번. 꼭 물어봐.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게? 어? 힘들고 있었어.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병 치료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빨리 치료되는 병이 있고 천천히 치료되는 병이 있더라고요. 다 똑같은 시간에 치료가 안 됐더라는 거야. 왜 그 사이가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회복이 천천히 되기도 하고 빨리 되기도 하는 건데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하는 즉시 회복되는 걸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구하는 즉시 빨리 치료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좀 기도하는 순간에 빨리 회복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 언제 치료가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라? 네가 알아서 뭐하니? 그 시간은 내가 결정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건 하나님이 시간에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계속 구하는 거 계속 구해라. 구하다 말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내 시간에 고쳐준다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야 되잖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너 그 병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되겠냐? 응? 아, 그런 거야. 나는 내 병 가지고도 이게 회복 안 돼가지고 회복되면 좋겠지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는 내 병이 나 같은 병이 없잖아.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그 병을 갖고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그렇지 않냐? 다시 말하면 조현병이 딱 나오면 좋겠지만은 조현병이 안 나더라도 그 병 가지고 천국에 가면 되지 않겠냐? 천국에는 조현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또 질문이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런데 나 혼자 가기가 힘들잖아요. 혼자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게? 뭘 같이 가자고 그래. 나 같이 가자 그럴 때 나를 데려다 주기도 했어? 나를 차에 데려다 준 사람은 신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혼자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한 마음 치고 는 일을 줬지. 한 마음 치고 온채 와. 지금도 아프세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까지 견뎌야 되는데 견디는 힘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그날 치유가 될 때까지 견디는 게 능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받는 게 벽이 아니라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 견디는 힘이 능력이라는 거. 혼자 견디기가 힘들지요? 그때서 나와 말이 나오는 거야. 같이 견뎌라.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가 우리 표잖아. 함께 가자가. 어.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견딜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제 정리합니다. 치료받았는데 왜 계속 아픈지 해답을 기억해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원하시는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셔. 믿음의 본질, 믿음의 목적,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은 본질은
예수님이 치유하실 능력이 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게 믿음의 본질이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적인 병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고 다른 목적이 뭐 있다는 거. 그리고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잘못 구하는 일이 없는지 분별하십시오. 잘못 구하는 건 없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고 힘들고 그렇다면은 믿음이 여러분 고쳐줄 거야. 그러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거예요. 살려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구하겠어?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오느라고 힘들었어. 왜 힘들었냐면 오늘 자그마치 70명의 환자를 봤어. 70명 환자를 보니까 내가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야. 보통 때 40명, 50명 보다가 70명 보니까 내가 뻗어버리는 거야. 마음 같아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야. 어? 근데 여기는 누울 데가 없어. 그렇게 힘드는데, 근데 왜 왔게요? 내 순서 때문에 왔어. 순서 때문에. 믿음의 그게. 이상입니다. 그, 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